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인류의 최대의 사건 중에서 첫째로 우리가 부활을 방해한 마귀 사단의 전략과 그 다음에 예배가 바로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바뀌어진 데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로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런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는 결코 우리가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몸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들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뭡니까?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더불어서 왕도를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부활로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왕의 왕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5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보시면은 분명히 그게 우리가 승리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5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다시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그때에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승리해 주셨고, 우리가 부활하면 이렇게 또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게 될 것이고,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고 했고 죄의 힘은 율법이라 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지혜, 지식이 풍성하여서 자랑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 하지만은 그 살아나는 건 뭡니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 천일매 되셨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흔들려요. 다 거짓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으며 여러분 소피아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생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일을 아주 주도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카이사르에게 보고한 원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이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은 아주 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각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또 믿음의 정말 그 침례 교도들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침례 교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죽을 필요가 있었겠어요? 순교 당할 필요가 있겠나요? 부정하면 그만인데. 그러나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을 그들은 끝까지 주장했고 그것을 그 부활을 해서 무시하라고 믿지 말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위협을 가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절대로 뿌리쳐버리고 부정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3절에서 8절에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이 복음을 하잖아요. 거기에 되면은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를 해보세요.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내용이 그 위에 1절에 가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복음을 설명해 준 것이 바로 3, 4절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데 게바에게 보이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지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고 그중 대다수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곱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며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바울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정한 때에 벗어나서 태어난 자. 예? 그냥 사람들이 보통 10개월 있다가 태어나고 이러지만은 이게 그 정한 때라도 아니었어요. 벗어나서 태어난 그런 만삭되지 못한 그런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 복음 많이 얘기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 건가? 부활이 없었다면은 1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왔다가 다 가서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다 왔다 다 갔는데요. 뭐 안 죽은 사람 누가 있나요? 그건 누가 우리 죄를 담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뭐 증거 있어야 되지. 다 안 붙였는데. 그러나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의 믿음이 다 헛되다. 14절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다 헛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으며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완료시키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주님 열심히 따르는 자가 또 먼저 간 성도들은 모두 다 망했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멸망했을 거 아니냐?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망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만약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들은 다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므로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 거짓말 향이 보통 거짓말 아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 당시에 빌라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빌라도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부활했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만약 부활 안 했더라면 무엇이 말고 아무 흔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그 거짓말쟁이로 다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응?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쟁이라.
그러나 부활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하리라. 왜 비참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먹고 마셔, 예? 오만 짓 다 하잖아요. 오만 죄를 다 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살잖아요.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잖아요. 그냥 봤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괜히 그렇게 살았네. 예? 아이, 이놈들아, 네가 그렇게 바보짓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죽어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면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입고 들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면 그게 15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 그러나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들어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